할렐루야.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젖어 있는 다윗에게 충복이었던 요압이 항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울면서 슬퍼한다는 소식이 요압과 백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승리로 인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은 그의 슬픔에 감염이나 된 것처럼 모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픔에 젖어 있고요. 이를 보다 못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강경한 어조로 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왕과 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는데도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슬픔에 잠겨서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요압은 백성 모두가 차라리 압살롬 대신 죽었으면 다윗이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모든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장차 더 큰 혼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요압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 결국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압은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왕으로서의 행동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참 충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발언의 수위가 거의 위협에 가깝다 싶지만 다윗에게 참 필요한 그러한 조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선적으로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슬픔을 직접 화법으로 2번씩이나 보여주며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쌓인 다윗의 모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장 극한 슬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역한 아들이라도 다윗이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역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원수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 부모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죄인을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된 용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아직 용서할 일이 남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압이 백성을 생각할 때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고 다윗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충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그의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요압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말은 다윗의 강력한 슬픔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압의 무자비한 말과 비난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망각한 채 세속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의 전형을 또한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한번 미워한 사람을 다시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요압은 무정하고 무례하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보다 군대에 확신을 주고 사기를 복두어 주며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 더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할 자를 택하고 유익이 없을 때에는 매정하게 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용서의 나라입니다.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도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해 또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세상도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싫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멀리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착한 일조차 명성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올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온 나라의 백성이 압살롬의 매력에 빠져 있었었고 압살롬이 약속한 미래에 속아서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다윗은 여전히 건재하고 압살롬은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갈등하고 있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과거 공적을 기억하며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해 유리한 쪽에 편승해 나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당장 내게 현실적인 이익을 준다고 해서 불의를 행한다면 압살롬이 갔던 패망의 길로 우리도 또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를 얻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선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갈등이 심해지죠.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를 살피면 선택은 쉽고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당장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당사자들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은 했지만 이제 그들이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샤를 지휘관으로 삼아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을 조건 없이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마음이 일제히 다윗에게로 돌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지 몰라도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께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삼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슈브 다시 돌아와 회개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어쩌면 망설이다가 회개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위치했던 다윗, 그러나 또한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보여지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길이 당장 눈앞에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